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지난 예레미야 예가 2장의 주제가 기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배울 예레미야 예가 3장은 소망이라는 주제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과 2장의 대부분 내용들은 죄에 대한 심판과 그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대부분 매우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공부하는 3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과 상황은 매우 무겁고 고난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3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당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심판이 너무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이러한 심판과 고난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표현했다면 이어지는 3장에서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또한 궁극적으로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오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민족과 공동체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은 서로 상반된 말처럼 보여집니다. 애통은 슬픔과 고통이고 소망은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는 말로서 서로 반대의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애통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소망이라는 말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애통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통과 소망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스러운 설교가 기록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살펴보면 애통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애통하느냐,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라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애통함은 그냥 슬픔과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애통함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 때문에 고난 중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듯이 지금의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고, 동시에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민족의 범죄,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지적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레미야는 내 말 안 들었더니 잘됐다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족의 배신자다, 매국노라고 여겼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생명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심판과 고통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여기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태도와 자세는 누군가의 잘못과 죄악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죄악과 혹은 믿지만 아직까지 상과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는 나중에 그러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겉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다른 이들의 고난, 특별히 죄로 인한 공동체와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과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문제와 위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위기가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분명히 우리 민족과 사회 공동체가 범하는 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위기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 가정 파괴의 문제, 동성애 문제, 간통에 대한 문제, 물질 만능주의의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제 등등 성경적 가르침과 가치관에 정반대되는 일들을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우리나라와 이 사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위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헬 조선이요 소망 없는 나라라고 여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재자가 되라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도다.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과 태도는 단순히 중재자로서의 우리 민족의 죄가 내 죄입니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진짜로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나는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나는 의롭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과 애통함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애통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애통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이렇게 여기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 일이듯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조금씩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이 고백과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애통함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애통함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근심하게 하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심판은 정죄와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배웠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내리는 벌이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파괴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내리시는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한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았기에 고난 중에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이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의 전체적 교훈과 메시지를 요약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을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지만 매를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을 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부모 마음 역시 편치 않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매를 맞고 아파서 눈물 흘릴 때 부모의 가슴은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을 통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 사랑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더 깊이 가기 전에 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까봐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고통스럽지만 자식에게 매를 듭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마음,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드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결국 나와 우리의 죄의 심각성만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훗날 자신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들이 큰 죄인이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회개케 만드시는 하나님 마음에 분명히 깊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과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과 공동체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애통할 때,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애통할 때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고 가슴치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모습과 그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며 애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가리워지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과 백성들의 죄악이 형태와 모습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애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통함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땅 사람들에게 민족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애통하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애통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애통하는 중재자로 세워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에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에레미야의 애통함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조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에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애통해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통한다는 것은 그냥 혼자 앉아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 아픔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애통함은 곧 기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애통함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7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에레미야의 애통함은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눈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꼭 이 상황과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에레미야의 애통함의 기도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애통함의 기도를 통해 나와 우리 사회, 민족이 훗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씨앗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슬픔에 대한 눈물의 기도이며 애통해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적군에 의해 죽임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크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은 18절에 이르러 절정에 이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심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나를 자꾸 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정도니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크고 절망적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지만 기도를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찾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지금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직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겐 희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나라의 모든 성과 마을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 절망적이라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기도를 통해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과 나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위기의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케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될 대로 되라고 두 손 놓고 살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그의 기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나라와 민족이 망해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실의 그리스도인들, 즉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극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며 오늘날 우리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역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인자라는 말을 자비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인자와 자비는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 원문에는 헤세드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살펴보면 조건을 초월한 사랑, 이해를 초월한 사랑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만큼 하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내가 주었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 보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쉽게 끊어지고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조건적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을 넘어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에,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처럼 조건적이고 타산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아름다운 의인된 모습이 아니라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22절에 나온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만 우리에게 부어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를 헤세드의 사랑, 조건 없는 인자하심의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긍휼이란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중단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본문 27절에서부터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멍에란 소들이 밭을 갈기 위해서 목에 매는 족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족쇄와 같은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멍에를 메어 불편하고 괴롭지만 잠잠히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회개함으로 잘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땅히 자신들이 받을 저주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 중에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도 동시에 깨닫습니다.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즉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두셨으나 그것이 그분의 본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당연한 징계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당하지만 그래서 징계를 받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은 아니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애정으로 다시 바라봐 주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비록 대다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머나먼 이방 땅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보면 무엇이 풍성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긍휼이 풍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향하여 큰 사랑을 품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범죄함으로 당하는 심판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것이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매를 때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매를 때리시고 사랑의 징계를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은 무궁하다라는 말과 성실하다라는 말입니다. 무궁하다라는 말은 공간이나 시간이 끝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성실하다는 말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지극정성으로 한이 없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향해 인자와 긍휼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결코 일회용 자비, 일회용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별 관심 없어 보이다가 매해 연말 연시가 되면 이웃에게 어색한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특별한 날에 한 번쯤 구제하고 성교도 해봅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물론 이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일회용 친절, 일회용 관심이요, 일회용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것과는 달리 날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피곤할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자잘하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록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좌절과 낙심과 낭만과 실패가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국을 잃어버리고 자기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친구도, 형제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기도해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겠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을 겪을지 모릅니다. 혹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궁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인자와 긍휼하심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만왕의 왕이시며 동시에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으며
아무도 아무나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비록 밤이었고 어두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성실하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인자와 자비하심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확증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고 확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에레미야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서부터 6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에레미야 예가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도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폐허의 땅에 주저앉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가 자신의 한풀이와 감정풀이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는 훗날 미래에 이 글을 읽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예가 속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남은 미래의 백성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참되게 회개하는 것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절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이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의 이면에는 이 에레미야 예가의 글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에레미야 예가는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가슴치고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주된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예가 3장에는 이러한 희망적인 내용들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은 일종의 고난과 환난 중에 용기와 격려를 주는 희망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참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본문 3장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라가 멸망당한 지금 이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본문 40절과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에레미야 애가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레미야의 기도와 고백은 혼자만의 기도와 고백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기도와 고백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아 고난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선포했지만 이 모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행되어 나라가 멸망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자 비로소 그들 스스로가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고난당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는 아무리 회개하라고 권면했지만 듣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혼이 나니까 그때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가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기 전에는 교만했다가 징계를 받은 후에 교만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이처럼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절실히 찾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렸던 나,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채찍을 통하여 나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나를 점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며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에 감사함으로 또한 인내함으로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본문 42절과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2절부터 49절까지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너무나도 엄중하여 참기 힘들다는 고통의 하소연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징계가 큰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듯한 고통을 경험했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고백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엄중하고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끝나버리면 그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셨다. 너무나도 슬프다. 이 기도와 고백의 말에서 에레미야 애가가 끝났다라면 비극적인 결말로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에레미야의 기도와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날까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그들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난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징계였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부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은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하고 끝내는 징계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이기 위한 정죄의 처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은혜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 죄로 인해 병들었던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게 만드는 치료의 차원에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못난 우리, 죄악으로 물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는 잘못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시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지만 훗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를 고치고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는 고난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건강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의 고난입니다.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이면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죄로 인한 또는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사실상 상급이 없는 고난이기에 우리는 가급적 그러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자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조차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해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영원한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어지는 52절부터 57절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58절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속량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대속 혹은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대속과 구속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던 사람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속량이란 말은 죄 때문에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마침내 새롭게 회복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동시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해 주시는 주체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말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매로 때려 못된 버릇을 고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못된 버릇을 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범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만 지을 줄 알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들어와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늘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량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5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과 환난의 상황입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선 말씀에서 배웠듯이 청자와 간이 상할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형통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59절과 6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여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든 고통과 원통함을 다 보고 계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망,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과 결과적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우리의 피곤한 손과 무릎 그리고 저는 다리를 고침받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온전치 못한 우리를 온전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갖고 있는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열리게 될 것이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 연약하고 굽어왔던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곧은 발걸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시면서 인생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